요한복음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사모하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에서 살던 한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지금 읽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5이 있고 그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의 5 남편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남편인 분도 있고, 그것이 부모인 사람도 있고, 돈인 사람도 있고, 친구인 사람도 있고, 건강인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좌절된 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내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수가성으로까지 찾아가신 이 이야기부터 우리에게는 참 로맨틱하게 들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 복음 자체이신 주님과 주님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갈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장벽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맨 처음에 말을 건넸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해서 그 여인과 유대인 남자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서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작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데에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리 마태도 있고 열심당 시몬도 있으나 예수 밖에서는 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한 사람은 친일 앞제비고 한 사람은 독립투사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도 시원치 않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세리 마태나 열심당 시몬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긴 좋죠. 그런데 우리 삶으로 끌어와 봅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행복하고 또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나라 우파 보수에게는 맞는 말이고 좌파 진보에게는 틀린 말입니까? 좀 더 가볼까요? 민주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 받아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멸망이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그들도 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우파와 좌파의 차이는 그런 차이를 두질 않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장벽이 있으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음을 얻으며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데에서는 장벽과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냉큼 물을 줄 뿐 아니라 나에게 물도 달라고 할 텐데.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 새로워지는 데에는 그들이 뼛속같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예수님 때 이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겠어요. 그러니 서로 적으로 보고 개로 보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자기들의 육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들의 종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름의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또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선호하고 좋아요. 저도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공산주의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태생 자체가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전체주의하고 맞질 않아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큰 억압 내지는 과도한 걸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맞질 않아요. 내 개인의 고백이 중요한데 전체주의 속에는 개인의 고백을 막잖아요. 공동체의 고백을 얘기하는 뿐이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는 독립투사도, 예수 안에서는 마태세리도 아무 문제없이 같이 있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나 그것도 여인이나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받아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 니고데모나 유대인 남자, 그것도 뭐 유대인 남자 지도자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나, 윤리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니고데모나,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은혜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다. 여러분, 그 분명한 여러분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는 문제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가 괜찮다, 마냥 괜찮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으나 이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2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았을 때에도 주님은 다 처음부터 아셨죠.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암담하고 막연한 그 외로움과 치를 뜨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다 아신다.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불안과 그 내 모든 암담함을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원해요. 아직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가장 좋지 않고 가장 좋을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 물길로 12시에 떠벅떠벅 혼자 걸어오는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다 아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평상시 유대인들은 다니지 아니하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 갈릴리를 향해 가셨을런지도 모르죠. 내가 꼭 만나야 할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서 주님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메가로폴리스 막 수십만, 수백만, 천만이 넘어간 메가로폴리스라 그러죠. 거대한 도시, 거대한 도시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예요? 익명성. 내가 살던 동네만 벗어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그 익명성 때문에 죄악이 범죄가 더 심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이 살던 이 마을은 메가로폴리스가 아니에요. 작은 마을입니다. 몇 명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10,000명 살든 10만 명 살든 10만 명도 안 됐겠죠. 10만 명이 큰 도시니까 한 2, 3만, 많아도 2, 3만 명 사는 우리 읍 같은 그런 마을이겠죠. 가만 보세요.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시대도 아니고 지대도 아니에요. 한 마을 2만 명, 3만 명 사는 마을이라고 쳐도 그 마을에 말입니다. 5 남편을 거쳐간 여인이 있어요. 5 남자가 거쳐간 여인이에요. 이혼할 때 악수하고 아유 편안하게 사세요라고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 남자를 한 5명의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헤어진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남자도 서로 다 알 텐데 자기들을 꼬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그 여자를 안주로 올려놓으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면 그 5 남자의 아내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지, 그 여인이 왜 12시에 혼자 물을 기러 가야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 갈 수도 없어. 여자 혼자 하면 어디로 이사 가요? 지금처럼 이사가 마음대로 되는 시대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래도 그 뭐 여자로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붙잡고 살 수 있는 건 남자밖에 없으니 지금도 어떤 남자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도 알죠. 내 남편 아는 건 알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려면 그거밖에 없는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여자를 비난하는 남자들이 동네 사람 우리가 욕할 수도 없지. 어차피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면 섣불리 우리가 다가가긴 어렵죠.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 여인의 그 비윤리적인 것을 여러분 마냥 괜찮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마냥 괜찮다 말한 건 아니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괜찮아 그냥 보내신 거 아니죠?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문제가 마냥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여인도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자기의 삶의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야 되고 그 깨우침 가운데에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그 여인에게도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바닥에 있는 여인이랑 또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똑같다. 여기에 대한 장벽도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그 여인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변화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누구셨어요? 그저 유대인 남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진행을 하면서 오늘 15절에 누구로 변했어요? 유대인 남자가 주로 변했어요.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유대인 남자가 주로 변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 남자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만난 이가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전도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예수님께 다가올 정도였죠. 그럼 보십시다. 유대인 남자였어요. 다음에 뭐가 돼요? 주가 돼요. 그리고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의 깊이가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그 여인이 변한다. 숨어서 혼자서 12시에 물 기러 오러 가야 했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가 동네 사람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여인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여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남자에 목매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목매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이 채워지지 아니한 갈망, 욕망, 이 삶의 형편 때문에 윤리들은 저버리고 살고 그 더욱더 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그 늪에 빠진 삶을 계속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와 먼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기
있기 전 이 여인이 스스로를 생각해서도 얼마나 참 비참했고 참혹하고 힘들었었냐면, 우리 주변 금방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있다면,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물기로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니고데모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그 수준의 답변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가 물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주셔서 내가 이곳에 다시는 물기를 오지 않게 하십시오.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물기르러 오고 싶지 않은, 힘들어서요? 그건 아니겠죠. 그 여인의 그 비참하고 참혹한 심정, 12시 제일 더운 날 혼자서 이 물기르러 올 때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심정을, 부끄러운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터치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 아시죠? 이미 아셨어요.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이 너희가 함께 사는 이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닌 것을 주님은 이미 아세요. 1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을 때요, 그 여인이, 이 여인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정직하다, 솔직하다.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주님이 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아유 저희 남편 어디 갔어요? 바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정말 자기 남편이라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남자 아네르가 있는데, 원어로 아네르예요.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아네르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만약에 여인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다르게 둘러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를 고백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시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솔직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답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옳고 뭐가 옳은지 나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메말라요. 해야 할 말은 정말 하지 못하고 맞는 말, 옳은 말, 당연한 말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때때로는 눈물 콧물 다 쥐어짜 가면서도 내 솔직한 심정이 주님 앞에 토로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최소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옳고 그르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심정을 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잘 하시려면요,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혼자서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해요. 제가 앞으로 결정을 한 건, 앞으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앞으로 계속 본당에서 계속 해야겠다.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로 돈이 아까워가지고 지하 1층 중개비실에서 했거든요. 이게 등이 많아가지고 이게 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는 지하 1층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그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기도하려면 또 넓은 공간으로 와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본당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옆 사람 기도가 잘 안 들려.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는 한데, 다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지하 1층에서는 뭔가 이렇게 서로 간섭이 서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넓은 본당에 사니까 뭐 간섭 안 돼서 좋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돈 몇 푼보단 몇 분이라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자유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가 끝나도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계속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내 심정을 토로해 나가기 정말 좋은 것은 나 혼자 기도할 때가 참 좋아요. 물론 간구의 기도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겠죠.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를 드러낼 때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다니기 좋은 곳에 있죠. 개인 기도실, 개인 예배실 이용하시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하는 여러분의 골방도 뭐 나쁘지 않죠. 하실 수만 있다면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죠. 진솔하게 그 여인이 그래 말을 하니 주님께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말이 참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헤아리시니까 그 여인이 19절 예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죠. 유대인 남자에서 주에서 선지자로까지 깊어집니다. 19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주에서, 주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통칭하는 존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에서 주에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선지자로까지 예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툭 꺼내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 문제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앞에 쓴 이가 선지자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을 툭 꺼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때 선지자는 것을 알고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안 떠돌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겠는데, 그 선지자면 어디 가면 돈을 좀 벌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망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 내가 정말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남자가 떠나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떠나갔겠어요? 이 버려졌던 이 여인 보세요. 이게 사랑이 아니네, 그죠? 이용만 해먹었을 뿐. 아니면 좀 더 공부한 사람이면 주님, 우리나라 이 사회보장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여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당시엔 그랬죠. 여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 농경사회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 먹고 살아갈 길이 있어야지. 창기가 되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늘 얘기하는 건 경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 아니죠. 그러면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회가 왜 그러냐고. 여자는 뭐 혼자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인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툭 꺼내는데, 그게 뭐예요? 놀랍게도 예배 문제였어요. 그럼 이 여인이 꺾이고 무너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생활, 신앙, 예배 문제가 흐트러지면서
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 회의와 갈등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 문제였다는 거,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20절에 대뜸 꺼내는 얘기가 돈 얘기도 아니고 사랑 얘기도 아니고 사회 얘기도 아니고 사회 구조 문제도 아니고 당장 꺼내는 문제가 예배 문제였어요. 뭐라 그래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덥디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이 예배 문제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벌여야 하나? 이건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균열이 이 여인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무엇인가 진리를 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뭔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인이 자기를 토로하니 그 여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2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 예배의 문제가 신명기 12장 중앙성소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에서 너희는 예배해야 할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한 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소법이라고 나중에 신학사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곳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이유는 모세오경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시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들으며 내 눈이 늘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신학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만을, 그것도 약간 진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좀 다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만 믿었어요. 그래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모세오경만을 믿으니까. 그러니 모세오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 그림산을 예배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장소인 거죠. 그러니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마리아인과 다른 성경도 역사도 함께 열왕기 상하서라든지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 약속들을 다 같이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배드려야 중앙성소가 어디냐라는 문제로 그림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라고 늘 피터지게 싸우는 문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의 문제? 중심의 문제 가운데에서 예배해야 할 때가 이제 올 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있다. 22절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 유대인에게 있다. 그래 주님은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약간 더 내용도 달라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그 구원을 내는 유대인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흔들었던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23절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래요. 그럼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뭘 말하는 걸까? 무엇을 두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고 할까? 간단하게 수석이나 다른 책에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성령과 예수로 드리는 예배. 오케이. 그러면 성령과 예수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영의 반대, 진리의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거짓 예배, 참되지 못한 예배를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더 분명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육적인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비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지금 갈릴리로 좀 가시는 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먼저 하셨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셨어요. 그때 동일한 일을 고난주간에도 한번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주간 때는 주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뒤엎고 나서 다음 날 성전을 또 가죠. 그죠? 이거 기억나세요? 고난주간 보시면 주님이 고난주간 때는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뒤엎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을 또 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화가 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겠죠. 달려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일 것 아닙니까? 논쟁을 벌이게 되면 그 논쟁 끝에 대제사장들이 결정하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저 사람은 좀 안 되겠다. 그런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올 때에는, 2장에 나올 때 그때 성전을 뒤엎으신 뒤로부터 뒤에는요, 주님이 그날 다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지 않아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성전의 제사장들과의 다툼을 피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 제자들도 못 만들었고 복음도 선포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복음을 이어갈 사람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이 요한복음 초장에 나오는 성전 정결 때에는 그 다음날 성전을 다시 찾아가지 않고 갈릴리로 어떻게 보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때도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난주간 때 3년 뒤에 다시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날짜에서 주님이 그 성전을 또 뒤엎으시면서 또 3년 만에 돌아 똑같아졌으니까 그들의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도의 구렬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육과 비진리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을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셨어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죠. 그러면 강도의 구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육과 비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에요. 그러면 영과 요한복음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육과 비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으로 묵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예배자들이 주님이 그때 쫓아내신 게 뭐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이 장사치들을 내쫓은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시장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성전 안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말이에요. 장사하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전도에서 교회에서 사업해도 돼요. 뭐 가래떡 팔고 참기름 팔아도 돼요. 주님이 장사하는 내쫓으셨다는데 그건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성전에서 받는 세금은 성전에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경 때부터 그 말씀하던 세겔, 성전 세겔로 헌금을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그 렙돈이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새겨져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로 봤어요? 우상으로 봤어요. 특별히 얼굴만 새겨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 살아계신 우리의 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화폐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있고 그의 옆모양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을, 티베리우스를 신이라고 칭송하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헌금을 10,000원짜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불상이 딱 이렇게 있어요. 불상이 있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석가만이 신이다, 이런 글자가 있는 건데 이걸 들고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아무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좋게 시작했겠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그런 불결한 돈을 주님께 드리지 말고 우리가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성전 세계를 따로 만들어서 정결하게 드리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기 위해서는 막 티베리우스가 그려져 있는 화폐를 가져와 가지고 성전 세겔로 바꿔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이거 돈 되네. 환전할 때 뭐를 띄면 수수료를 조금 받으면 돈이 되네. 왜냐하면 환전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환전 돈 바꿔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생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그 사람한테 사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맨 처음엔 수수료가 좋은 마음에 생겼겠죠. 근데 점점점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수료를 막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수료를 막 더 붙이기 시작해요. 인상하는 거죠. 계속 인상을 막 10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거 뭐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왔는데 교회 재정부에는 15원으로 기록이 되네. 그러면 그 성전 이걸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세계로 돈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날강도 같은 놈들, 헌금하면서 말이에요. 저 날강도 같은 놈들 저 보라고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이제 그 헌금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 떠먹는 도둑놈들만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리알.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자기들이 잡아올 수도 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죠.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비둘기 어떻게 잡아오겠어요. 그 비둘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데 뭐 그 당시에 비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뭐 1,500원이라고 합시다. 1,500원 그냥 이렇게 했겠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윤 발생이 좀 되기 시작해요. 그 자꾸 파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 돈을 조금 이렇게 그분들한테 사례를 하기 위해서 붙였겠네요. 이것이 또 똑같아요. 오랜 시간 가니까 사람들이 안 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파는 것을 주님이 안다 그랬는데 참새 한 마리 두 아시리온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두 아시리온이 아니라 세 아시리온을 받고 10 아시리온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인데 하면서 성자 붙으면 일단 가격은 2배로 뛰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선생님에 가면 성물이라 해놓고서는요, 딴 데 가서는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기 십자가 하나 새겨놓고 성물이라고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 시장 가면 비둘기가 분명히 1,500원인데 성전에서는 10,000원에 파네, 성물이라고. 그러면 비둘기를 가는 사람이 때로는 내 비둘기 가져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성전에서 안 받아줘. 그러면 옥상에 싸움도 났겠죠. 아니 내 비둘기로 드리겠다고. 처음에 정신은 사라졌고 이제는 자기들이 다 비둘기 가지고 오면 성전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시장 가면 1,500원 파는 이 비둘기를 성전에서 10,000원에 막 팔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럼 드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올 때마다 아이고 좋다, 이 다 돈덩어리 드리니까 좋아하고, 하나님 없고 거긴. 파는 사람들도 비둘기 드리면서 도둑놈들 말이야, 이 갈치를 하네, 갈치를, 이 폭리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온갖 데 없고, 하나님 간 데도 온갖 데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별만 되어 있는 거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뭐예요? 육과 비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육과 비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없으니까 찾지.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없잖아요. 귀하고 드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심령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배드리러 오늘도 주일도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둘째치고 나는 어떤가? 내 예배는 어떠한가? 성전 뜰만 밟고 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그 1시간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우리는 헤아려 보고 앞으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그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예배하는 것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늘 진리 가운데 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